진정한 사랑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진심으로 아끼고 또 그들을 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애정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접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이 되겠지만은 진정한 마음으로 접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혀야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18장, 통합 찬송은 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4장, 동합찬송은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18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였는데 그들이 곧 천사였다라고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 셋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헌신이나 봉사 생활을 했던 관계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접대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된 것은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중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찾아오셨을 때와 흡사합니다. 천사들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 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심으로 그 본연의 모습을 뜻하신 바 계시 내용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과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웃과 친지들을 또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롭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는 천사를 대접하게 되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만족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친절을 베풀라라고는 주님의 사랑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공손하고 정중하게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은 갖춰야 할 모든 예절을 갖추어서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정중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을 나타내는 훌륭한 도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8장 2절을 보면은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예절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또 모든 사람을 대하기를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을 예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접하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접대하는 천사들이 자기 집에 유하기를 간청하기까지 이르는 아브라함입니다. 보면 창세기 1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이 자기 집에 거하고 유하는 것이 큰 은혜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헌신하는 일이고 또 헌신하는 일은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생활 예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니라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 예배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여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하는 성도나 이웃들에게 필요한 거 어려운 모든 궁핍한 것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고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즉 기독교의 긍휼과 자비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성도 간에 그저 화목하게 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진 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곤궁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 그거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로 사랑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들을 놓고 볼 때에 성도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성도들이 말로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던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도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알고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그들이 떠나갈 때 교회와 성도, 자매, 형제들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었습니까? 우리 각 성도들, 우리 각 형제들, 우리 서로 한 몸이 지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갈 때 무슨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체로서, 형제로서 우리가 무슨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자기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인식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각자 능력대로 살다가 잘못되어 떠나면 그만이고 돈 많고 힘있고 잘난 사람들을 보면 어서 오라고 반기고 이러한 현실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불쌍한 이웃을 도와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바로 로마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고 가르침을 되새겨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부터 참다운 형제 자매의 사랑의 정신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이 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한 가족이고 또 모두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님으로 여기고 합심하여 서로를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랑으로 환대하고 대접하고 접대하라는 겁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필록세니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원뜻은 나그네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건데 뒤쫓고 추구하고 박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원뜻은 찾아내고 또 추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되 찾아내서 도와주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노숙자들을 찾아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후에 교회를 그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지역에서 왔거나 또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에 도움을 주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편히 거처를 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숙식을 비롯하여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일이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생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천사를 대접하는 것은 헌신 생활의 영적 생활, 영적 예배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희생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무 값어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아무 가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온전히 100%의 열정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100% 중에서 99%의 헌신과 희생만을 한다고 하면은 그 1% 때문에 그 1%를 사이에 파고드는 사단의 전략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헌신과 희생을 대접할 때에는 1%의 틈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BC 4세기경 1%의 틈으로 멸망한 집정관 데시우스를 보십시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려고 시작한 전쟁 도중에 그리스 왕 피루스와 로마의 집정관 데시우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사령관이 전사하는 쪽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양쪽의 전세가 비등비등하던 차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마의 집정관 데시우스는 갑자기 화살이 빗발같이 쏟아지는 전장 한복파로 나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로마의 데시우스는 그 1%의 비겁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생을 보여준 사례이고 전장터였습니다. 1%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 같이 우리들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 부재 중에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도록 구원으로 인한 그 열매의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선한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그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삶의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선행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은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자녀 양육, 나그네 대접, 성도들의 발 씻김, 또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어머니의 그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아이를 보살피는 일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나그네를 접대한 일이 하나의 공식적인 일이었던 것 같이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선한 이 행위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한 과부의 신뢰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사브랏 과부가 있고 또 스넴 여자 또 루디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열매 행위가 맺어지는 그런 참다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김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천한 일이지만은 여기서는 이웃과 나그네를 위한 겸손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발 씻음을 모범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제자들 앞에서 이와 같이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한 것은 믿음으로 인한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는 자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했었던 그런 행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단순히 선한 양심이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실제 생활에서 선행을 추구하고 선행을 나타내는 행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행의 증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행하는 삶 전체가 우리는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림을 받고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행이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 선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그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은 숨은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행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선행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은 땅에 몸을 굽혀 나그네에게 영접함을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랬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은 귀하고 귀한 방문자에게 대한 예절을 갖춘 행동입니다. 이러한 예절을 보여준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야곱이 에서를 맞이할 때 그랬고, 요셉이 그 아버지를 환영할 때 그랬고, 선지자 성도들이 엘리사를 맞이할 때도 그랬고, 이러한 모든 행위가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신분이나 나이도 묻지 아니하고 그 나그네에게 예우를 표한 것은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아브라함의 모든 평소의 생활이 겸손하였고 봉사와 헌신을 위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대접 행위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지혜로 대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을 행한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낯선 나그네 모르는 사람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낸 서신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무관심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와 고생을 제 아무리 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말해준 롯의 말에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놈의 탄식처럼 피를 부르고 춤추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나 몰라라 하는 차가운 이 시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같이 흔히 대접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나그네와 같이 이 시대의 나그네가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롭게 지내는 그 실버 세대들, 밤낮 없이 땀을 흘리는 산업 전선에서 열중하시는 그 역군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이들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정성껏 대접하고 맞이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기억한다. 부지 중에 내가 나를 대접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말을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그네 손님이 찾아오십니다.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땅에 몸을 굽혀 친절하게 대접하는 우리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부지 중에 대접해야 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맞이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대접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환대를 하면서 접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이든지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몸을 굽혀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였다고 하신 귀한 말씀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이 산제사 산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종말을 맞이하여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려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모인 예물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쓰여지는 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요즘에는 각박한 시대, 이런 시대가 우리는 많이 겪어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사람이든 또는 아는 사람이든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환대를 하고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을 함께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부지 중에 모든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을 소홀히 대접하지 아니하고 흔히 대접할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절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